전도사님이 설교 전에 늘 하는 인사, 샬롬, 샬롬. 자, 전체 크게 다 같이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샬롬. 고마워요. 자, 여러분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서부터 읽어야 됩니다. B부터 읽어야 돼요. 자,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밀번호 486. 부제목이 뭐죠? 시작. 하나님이 여시는 문. 자, 여기서 486의 의미를 아는 사람? 선생님들은 조금, 네. 자, 다시 486이 무슨 뜻이에요? 이해, 그쵸, 맞습니다. 수학적입니다. 아주 좋아요. 그쵸, 노래 중에 486이라고 있는데 윤화 노래긴 한데 그 의미가 뭐예요? 486. 자, 사랑해. 정답. 오, 잘했습니다. 자, 여러분, 사랑해가 왜 486이냐면 우리가 글자를 쓸 때 획을 긋잖아요. 자, 4부터 한번 획을 끄면서 얘기해 볼게요. 4, 하나, 둘, 셋, 넷. 자, 4가 4죠. 자, 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획이 나오죠. 다시 해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그래서 글자 획수를 따져서 우리가 486이라고 해서 사랑해라고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또 환경을 열어가시면서 우리 또 말씀 가운데 엘리야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 중에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무게와 똑같은 상황이라 치고 둘 중에 하나를 골라보자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거 고를까요? 자, 생각 한번 해보고,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무게와 똑같은 박스가 있는데 왼쪽 빨간 색깔 박스를 고르고 싶은지 나는 그냥 박스를 고르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나는 1번. 자, 첫 번째로 빨간 색깔 박스를 고르고 싶다. 손. 오케이. 둘 중에 하나 무조건 골라야 돼요. 자, 손 내리고. 나는 그냥 박스를 고르고 싶어. 손. 오, 꽤 많네. 자, 손 내리고. 자, 근데 왜 여기, 자, 얘들아 집중. 왜 이 박스를 골랐어요? 왜 이 박스를 고른 이유가 있어요? 오케이. 전도사님이 하고 싶어 했던 포인트가 바로 저 포인트야. 자, 원래는 선물 같아 보이는 그냥 왼쪽에 리본이 달린 박스를 고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들어있는 그 물건이 그냥 감자칩과 오른쪽 이거 뭐죠 이거? 아이패드 들어가 있다면 겉모습만 보고 선택을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뭐였어요? 여러분이 둘 중에 박스를 전도사님이 골라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골랐던 기준이 무엇이었어요? 한번 얘기해 볼까? 무엇을 기준으로 박스를 골랐죠? 열기 편한 거, 길이, 또 뭐 예쁜 거, 내가 필요한 거, 내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선택을 할 때 내가 기준이 되지만 전도사님이 오늘 하고 싶은 말은 2025년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수많은 과정들을 지나왔고 수많은 시기를 지나왔을 텐데 그 선택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는지, 하나님이 있었는지, 내 마음의 선택을 하나님과 같이 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선택해보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같이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이러진 않았나요? 하나님, 제가 이걸 선택해야 하니까 이걸 선택함으로 내가 지금 상상할 수 있는 최대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을 함으로 좋은 것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이 미래에 미칠 영향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진 않았나요? 우리는 선택에 있어서도 그 삶의 과정 가운데 있어서도 앞으로 있을 결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 지금 나와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에 더욱더 집중할 텐데 내가 이걸 선택함으로 미래에 나중에 이게 좋은 결과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좋은 선택을 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는지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를 받아서 우상을 섬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보다 더 큰 하나님임을 알려주고 계세요. 자, 여러분 이때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 삼아 선택했냐면 눈앞에 보이는 거, 눈앞에 그 우상들, 최고 권력자인 왕과 왕비가 좋아하고 갖고 왔던 우상들이 더 커 보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그 상황 가운데 선택을 하고 우상에게 절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 오늘 전도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오기를 바라면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 앞에 말씀을 안 띄워줄 텐데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17장 1절 찾으신 줄 믿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사람들은 풍요의 신, 외국에서 왔던 그 이세벨 여왕을 따라서 왔던 그 아세라와 바알 신을 숭배했죠. 왜? 풍요의 신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농사를 짓고 잘 살아야 되는데 비를 주관하기 때문에 풍요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관하신 그 뜻보다는 이 우상을 더 선택하기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나와요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세요? 엘리야를 보내죠.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따라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크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세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비도 이슬도 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데 엘리야는 누가 보냈죠?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비도 이슬도 오지 않을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엘리야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잊어버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다르죠. 기준이 다릅니다. 나의 선택과 나의 삶의 기준에 있어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 우상을 따랐다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자, 우리 2번 문제 한번 볼까요? 전도사님이 주보에 나왔던 문제를 보면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죠? 엘리야는 어떻게 나아갔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엘리야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문의 비밀번호를 몇 번이라 했어요, 주용아? 486. 또 그게 무슨 의미를 했죠? 사랑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문을 여시고 환경을 여시는 분이에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너희가 숭배하고 있는 그 우상이 사실은 비를 주관하는 신이 아니라 그것보다 크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더 크심을 보여줄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목숨의 위협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그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이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육을 키우시고 나아가게 하시는 거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을 했지만 엘리야는 목숨의 위협을 느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는데 고난이라뇨?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불순종, 불평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따라가는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숨기시고 보호하세요? 여러분? 자,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에 숨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목숨의 위협을 받는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숨기세요. 그릿 시냇가는 단절된 곳이에요. 엘리야가 살고 있던 곳이라든지 다른 누렸던 곳과 단절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호하심으로 그릿 시냇가에 보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에 머물렀다고 나와 있어요. 자,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자리로 가서 순종하고 머물러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세요. 어떻게 일하셨냐면 바로 엘리야에게는 까마귀를 통해 먹이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고난과 힘듦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을 누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그릿 시냇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곳이 그릿 시냇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말씀으로 순종했더니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만남, 특별한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개인적으로 만나주셨던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점검해보고 2025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그렇게 또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기준으로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아는지 아까 전에 전도사님과 함께 생각을 해보았어요. 엘리야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어디서요? 그릿 시냇가에서 구분되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히 임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적인 개인적인 경험을 하면서 까마귀가 먹이를 주는 그런 특별한 경험을 했죠. 까마귀는 원래 특징상 자기 음식을 가지고 있지 나눠주는 종족이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나중에 동물 백과사전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엘리야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세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2025년을 돌아보면서 6학년 친구들은 중학교로 갈 거고 4학년 친구들은 5학년으로 한 학년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조금 더 우리 몸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을 조금 더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25년이라는 문은 이제 닫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시죠. 내년이 무슨 년이죠? 2026년. 6년을 하나님께 기대함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욱더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 하나님 제가 이걸 원합니다. 나의 소망이 상달되는 것을 하나님께 절대 무시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께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내가 이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풀죠. 하나님께 나아가죠. 대화하죠.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다.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이끌었고 그것을 모두 다 성경 안에 써놨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사랑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함으로 2025년을 마무리하고 2026년에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조금 더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말씀 가운데 조금 더 나아가려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야 되죠.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이 좋은 것
우리의 생각이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읽음으로 이미 우리에게 사랑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기준 삼아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저 사랑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삶 가운데도 선하게 이끌어 주세요. 기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소년부 되기를 같이 기도하고 응원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성장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을 생각하며 적어봤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2026년 기도함으로 더욱더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들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기도 가운데 더욱더 친밀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가로 보내셔서 구분하셨지만 특별히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를 먹이셨듯이 우리에게도 특별하게 일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기를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